네, 여러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고요.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축구에서 정상급의 선수들은 대부분 달리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상급 선수들보다 더 위에 있는 최정상급 선수들은 단지 빠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빠를 뿐만 아니라 잘 멈춥니다. 소위 급가속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급제동, 변속을 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유자재로 속도를 막 이렇게 빠르게 했다가 늦추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몸을 통제를 잘해요. 그럼 요즘에 급발진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급발진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 돌발 행동이나 말을 한다거나 분위기를 갑자기 이상하게 만다거나 급발진 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멈추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약한 것입니다. 축구든 무엇이든 실력이 올라갈수록 자기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잘 멈출 줄도 알고 참을성도 뛰어납니다. 자기 통제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들이 금식한다는 겁니다.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초대 교회들도 자주 금식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자주 금식했어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식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자기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금식할 수 있는 공동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공동체,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 오히려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욕구로 가득합니다.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무엇인가에 쉽게 중독됩니다. 그런 욕구와 중독된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은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절제하지 못하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쉽게 쏟아버려요. 쏟아버리고 나면 문제는 악화되어 있어요, 이미. 또 말을 쉽게 해버려서 스스로 난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굳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해서 난처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절제하지 못해서 늘 삶이 방만하죠.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서 그 삶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늘 삶이 방만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일쑤고요. 늘 계획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로의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자기 통제력입니다. 내한테 맞는, 그죠? 내 스타일에 맞는, 내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 5사람은 정말 서로 동역하기가 어려운 5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를 품고 연합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냥 금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식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에 방해가 되는 다른 주변거리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집중하고 몰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단어, 수양에 가면 여러분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죠? 몰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루 만에 잘 안 되죠. 그 저녁에 특별 기도회를 여러 번 반복해야 셋째 날, 넷째 날 돼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비로소 거기서 잠깐 만들어져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양이 저에게 와서 목자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물어오는 양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금방 몰입합니다. 금방 눈물이 쏟아지고요. 근데 저도 기도를 잘 안 할 때는 기도할 때 몰입이 잘 안 돼요. 딴 생각이 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구로 너무 가득해서 그래요. 엎드리지를 못하죠. 금방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선명해질까요? 그죠? 우리 삶이 얼마나 단정해지고 집중력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 왜 그렇죠?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구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욕구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금식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능력자들은 단지 빠르기만 해요. 그러나 진짜 능력자들은 그 빠름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잘 놀 줄 알아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멈출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인격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쭉 나갑니다.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쭉 나가죠. 그죠?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은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 멈추는 거, 멈출 줄 아는 힘. 잠깐 멈춰야죠.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멈추는 훈련이에요. 삶을 잠깐 멈추고 나를 멈추는, 나를 통제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고 꿇어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는 기독 공동체의 직분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독 공동체의 직분자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뭐 간사를 뽑는다거나 셀리더를 뽑을 때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하겠죠. 그죠?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온다면은 거기 보면은 감독, 집사들, 여러 교회의 리더들을 뽑는 인품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인품들이 다 달라요. 뭐 감독은 이러한 사람을 뽑아라. 집사는 이러한 사람을 뽑아라. 여러분, 그 직분자들의 요건, 갖춰야 될 인품의 요건 중에서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를 꼭 넣고 있어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능력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들이 금식한다는 거예요. 식욕을 절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할게 하면서 생각하죠. 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할 시간이 24시간이 있다고 우리 착각하잖아요. 24시간 기도 안 합니다. 많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침에 나를 일으켜 세워서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것, 큐티부터 할 수 있는 것, 절제 훈련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금식만 생각한다면, 그냥 절제만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들은 금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무슨 말이죠?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금식하면서 갑자기 음식을 안 먹고 있는데 음성을 들린 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 플러스 기도죠.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금식이라는 단어와 항상 기도가 함께 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금식이 나올 때 기도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내가 얼마나 절제를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가를 뽐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잘못 듣고 앞으로 내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절제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이어트죠. 그리고 금식을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삼는 크리스천이 많죠, 그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근데 성경은 그런 다이어터 경건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억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따져 물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금식할 때에 뭐 중간에 말씀이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금식하면 티가 나잖아. 입술이 막 하얘지고 버짐이 피고 그죠? 금식한 티가 나잖아.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치를 하고 우리로 치면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굳이 사람에게 티를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욕구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잠깐 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생활인, 자연인이죠. 그죠? 생활인, 자연인이 자기 자신을 통째로 억제하는 행동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알게 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빠르지도 않게 급발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과 그 발맞춰 갈 작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항구가 있습니다. 실루기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지금은 구글맵의 키프로스 섬.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 관광지지만 당시 세계에서 구브로, 키프로스는 아주 미개하고 원시적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섬으로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가성비가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고 계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섬을 위해서 교회 확장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로마 선교나 본토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차출하는 것이면 납득이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지금 맡기신 일이 뭡니까? 구부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원시적인 섬으로의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구브로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죠?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잘 알지만 앞에 나오는 5명의 교회 리더들을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바나바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글을 쓸 때 인클로지오라고 해서 문학적 구성을 할 때 쭉 열거한다면은 그 열거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면 아주 타격이 클 수 있는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면 타격이 큰 사람, 가장 중요한 2 사람이에요. 옛 솔로몬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그 성전 입구를 떠받치는 웅장한 2 기둥이 있었어요. 그 2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마치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 안디옥이라는 성전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2 기둥, 보아스와 야긴 같은 사람이 사실 바나바와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원주민 섬 구브로 선교를 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가서, 키프로스에 가서 누구를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원주민 전체? 그 정도는 돼야 조금 가성비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방문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나중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그들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게 하시는 그 엄청난 스케일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BC 700년, 500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인들의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마치 삭도 다루듯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엄청나게 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브로에 사는 촌동네 가성비 떨어지는 구브로에 사는 서기오 바울 같은 한 사람, 잃은 양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거대 기둥들인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을 따로 불러 세워서 보내버리시는,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살짝만. 뭐 굳이 눈 마주치면 뭐 어색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비중으로 영혼을 대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그 도매급으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이익,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계획에 맞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즐거움의 요소로, 내 필요로.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라고요. 큰 이 안디옥 교회에 2 기둥과 같은 2 사람을 뽑아서 구브로에 보내서 미개한 종족인 여기 한 사람 말이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죠.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다 있고 사라도 다 있고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신앙도 다 떠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여전한 관심으로 약속을 상기시키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안디옥 교회 최고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러 가는 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4장에서 7절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열어서 들어보세요. 이들의 여행을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 고대 사람들 배도 이렇게 흐름 목선이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시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열매가 없었나 봐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부터 키프로스로 가는 이 바닷길은 우리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광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저 칠천냥 울돌목과 같은 여러분 그 소용돌이가 치는 여러분 그런 해협이죠. 이 바닷길을 건넜어요. 우리는 그냥 잠깐 읽었지만 고대에는 바닷길이 잠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6절에 두 사람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납니다. 온 섬, 성경에서 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온. 섬을 헤매어 다니는 통과하는 사울과 바나바 이 최고의 엘리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르렀다는 표현은 쉬운 여행 그래서 쉬운 도착을 했을 때 이르렀다는 표현 안 씁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 아주 긴 여정의 끝에서 가까스로 힘들게 도착했을 때 쓰는 말 그런 동사가 이르렀다는 두 사람은 거친 바닷길을 건너서 섬의 구비구비 살라미로부터 해서 쭉 통과해서 바보까지 이르러서 거기 이르러서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대형 교회인 안디옥을 위협할 수 있는 인재적인 출혈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떼어내서 큰 고생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한 사람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당시에 6절에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게 아주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왜곡된 성경 메시지를 듣는 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 서기오 바울을 건지시기 위해서 최고의 엘리트를 보내시죠. 그죠? 정통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값어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내어주면 안 돼요. 그죠? 또한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도매급으로 도구 다루듯이 해서는 안 돼요. 귀한 마음으로. 한 양 한 양 귀한 마음으로 동정을 살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혹시 영혼을, 사람을 가성비로 생각하는 오류를 또 범하고 있다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잃은 양을 최선을 다했다는 핑계를 댈 수 있을 만한 때까지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잃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잃어졌기 때문에 잃은 애를 복구시킬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관심이.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가 사전적 용어가 필요하니까 사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미니스트리.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해요. 관계죠. 그죠? 관계. 찾기까지 찾는. 이 말은 고생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질문하시죠. 여러분 언제 질문하죠 우리가? 당연할 때 질문하죠. 아니야? 당연할 때 질문하잖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야?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찾는 대상이 물건도 아니고 내가 찾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곱게 아끼시는 나의 부모가 돼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눈에 넣어도, 물론 눈에 못 넣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귀함을. 물론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그 생득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마저 식어지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하니까 조금 여러분 둔감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힘든 거 투성이에요.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성비 떨어지죠. 내랑 와이프랑 같이 그냥 어머니께 받은 유산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안 그래?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성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냥 행복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더 행복한 것을 취하고자 사람과 비교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 자녀가 천하보다도 귀한 저 사람이 지금 이뤄졌지 않는가?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무리에 없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잃은 양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죠. 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포인트 오브 뷰, 우리의 포인트 오브 뷰는 숫자거든요. 오늘 몇 명 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숫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체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세속화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잖아요, 늘. 단순히 세상에 의해서 침범되는 정도가 아니고 물들잖아요, 그죠? 물든다는 표현. 그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바뀌어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가성비나 숫자, 넘버, 페이, 뭐 리뷰 뭐 이런 걸로 판단하잖아요. 그 집 사장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잴 수 없어요. 이해를 내가 하면은 이렇게 뭐 재잖아요. 우리가 이득이 얼마고 실이 얼마니까 얘를 재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귀한 모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ESF 재단 법인 아닙니다. 여러분. 재단 법인이라고 할 만한 재산이 없어요. 우리는. 재단은 재산을 중심으로 한 법인이죠. 사단 법인. 사는 사람이거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관점을 회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까요? 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만 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우리의 감정이 잘 고무가 되고요. 잠깐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같이 두는 영혼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은 기도로 깨어있는 의인을 마치 소돔 같은 이 성에 두루 찾고 있는 하나님이실지 모르죠, 그죠? 우리 공동체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있는 이유이고 사역하는 이유죠, 그죠? 또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들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이 게으름과 늘 졸려있고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 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기도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캠퍼스 가운데 쓰임받는 부산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여서 다가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아침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석학들이 있고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지식들을 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도 대단하고 뛰어나서 발견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이 창조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때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음성이 부담스러운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